부처님이 밝히신 시간에 숨어있는 복의 법칙.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냅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낮이 되면 일하고, 밤이 되면 잠드는 것. 그저 반복되는 순환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을 짓는 순간과 업을 짓는 순간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더니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술술 풀렸던 적, 반대로 아침에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고 시작했더니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 이것이 바로 시간에 숨어있는 업의 법칙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떤 말로 이어갔는지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새벽에는 마음을 닫고, 낮에는 행위를 조심하며, 저녁에는 업을 돌아보고, 밤에는 다시 맑은 기도로 마무리하라. 즉, 하루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네 개의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문입니다. 이때는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새로운 시작에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새벽 명상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침은 두 번째 문입니다. 이때는 말과 행동이 씨앗처럼 하루의 업을 심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방향이 이 시간에 정해집니다. 낮은 세 번째 문입니다. 이때는 번뇌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욕심, 분노, 게으름이 쌓이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낮은 수행의 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녁은 네 번째 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기도로 회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업을 가볍게 하고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그 마음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인연에도 영향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에 숨어있는 복의 법칙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고도 복이 자꾸 들어오고 일이 술술 풀리는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늘 막히고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차이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복을 짓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하루,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밝히신 시간의 비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숨어있는 복의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늘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고 법을 설하고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나누셨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시간이 지닌 특별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이지요. 이때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내면의 파동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벽은 복을 짓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 불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더니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 적, 반대로 늦잠을 자고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했더니 온종일 일이 꼬이고 마음이 산란했던 적, 이 차이는 바로 하루의 첫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며, 행위 뒤에는
복과 불행이 따른다. 즉, 하루에 첫 마음이 맑으면 그 하루 전체가 맑아지고 그 맑음이 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특히 두 가지 실천이 권장됩니다. 첫째, 호흡에 머무는 명상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이때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새롭게 깨어납니다.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호흡 하나하나가 새로운 업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조급한 숨은 불안을 만들고 고요한 숨은 복을 부릅니다. 둘째, 짧은 기도와 발언입니다. 새벽에 올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비춥니다.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 한 줄이 그날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온종일 그 열매가 따라온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인연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어제의 업은 저물고 새로운 인연의 조건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맑은 마음으로 수행하면 어제의 무거운 업장이 옅어지고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행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새벽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벽에 공부한 내용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기업가들은 말합니다. 새벽에 세운 계획이 하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농부들은 말합니다. 새벽에 밭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수확으로 이어진다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새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같았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가장 쉽게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새벽을 허비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5분의 호흡, 짧은 감사의 기도, 작은 발언의 말. 그 순간 복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곧 열매가 되고 시작이 곧 끝을 결정한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결실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화를 내며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결국 저녁에는 후회로 가득했던 날. 반대로 아침에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리고 따뜻한 말을 가족에게 건네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드러웠던 날. 이것이 바로 아침이 가진 힘입니다. 아침의 첫 말 한마디, 아침의 첫 행동 하나가 그날 하루를 지배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씨앗이라 설명합니다. 업은 단순히 큰 사건이나 큰 행동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작은 표정, 짧은 선택에서도 업은 끊임없이 쌓입니다. 아침은 이 업의 씨앗을 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씨앗이 맑으면 하루가 맑아지고 씨앗이 탁하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아침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스님들은 해가 뜨기 전 이미 명상을 마치고 해가 뜨자마자 마을로 나아가 탁발을 하며 하루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아침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의 첫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 원망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업을 맑게 합니다. 둘째, 아침의 첫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열어 불평 섞인 소식을 보는 대신 잠시 호흡을 고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 그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올린 작은 기도가 저녁에는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아침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불평의 씨앗인가요? 감사의 씨앗인가요? 탐욕의 씨앗인가요? 자비의 씨앗인가요? 아침마다 심는 씨앗이 모여 한 달 후에 나, 1년 후에 나, 그리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씨앗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의 첫 말과 첫 행동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새로운 복의 숲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낮은 하루의 중심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우리는 일하고, 만나고, 말하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을 짓는 기회도 많지만 동시에 업을 짓는 위험도 가장 많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행위의 시간이다. 내 말과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아침에 지은 선심도 금세 사라지고 만다. 낮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탐욕과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비교적 고요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낮에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과 명예, 경쟁과 욕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한마디 말이 업이 되고 한 번의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지며 순간의 분노가 복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동료가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였을 때, 가족이 사소한 말로 나를 자극했을 때, 길을 가다가 작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낮 시간에 가장 쉽게 화를 냅니다. 또는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내 것만 지키려는 집착. 낮은 이렇게 욕심과 분노가 불씨처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낮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낮은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다. 그러니 낮에는 늘 깨어 있으라. 즉, 낮은 업이 쌓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진짜 시험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낮 시간을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화는 힘을 잃습니다. 둘째, 짧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탐욕과 분노를 잠재우는 수행이 됩니다. 셋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만남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자비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업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낮은 무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탐욕이 불을 지피고 분노가 불길을 퍼뜨리며 어리석음이 연기를 만들어 우리를 덮습니다. 하지만 낮은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연기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그 혼란 속에서 깨어 있음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낮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노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셨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 그 불길을 잠재우셨습니까? 낮은 매일 반복됩니다. 오늘 낮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내일의 인연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업을 새로 써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낮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시험장이자 복을 짓는 도량입니다. 오늘 낮에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화가 치밀어도 한번 침묵을 선택하고 탐욕이 일어나도 나누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 낮은 업장이 아닌 복의 시간이 되어 여러분의 삶과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우리는 흔히 피곤함에 몸을 눕히고 가벼운 오락이나 대화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녁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은 업을 정리하고 복을 회양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업은 밤을 넘어 내일로 이어진다. 즉, 낮 동안 우리가 쌓아온 분노와 욕심,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남긴 습관들이 저녁에 돌아보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다음 날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의 찌꺼기를 정리하지 않고 잠든다면 그 업은 마치 방 안에 켜둔 불처럼 밤새 활활 타오르며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녁을 참회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업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업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 누구를 다치게 한 것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가진 마음 중 탐욕과 분노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지은 행동 중 남을 괴롭힌 것은 없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쌓이지 않고 깨달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저녁은 단순히 참회의 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저녁을 회양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선행과 기도의 공덕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을 우리 가족과 조상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한 줄의 기도가 집안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죽은 자의 길을 밝히며 내일의 복을 여는 힘이 됩니다. 저녁은 또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인연에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마음이 탐욕과 불만을 씻어내고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밤새 무의식에 스며들어 다음날 아침의 기분과 행동을 바꾼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저녁의 참회와 회향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맑게 바꾸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저녁은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가에 따라 내일 아침의 씨앗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어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내일 하루의 복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참회와 감사, 짧은 회양의 기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업장은 가벼워지고 내일의 복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한밤중 모든 일이 멈추고 모든 대화가 사라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마지막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 흘러간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 가르침은 임종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잠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의 씨앗처럼 심겨 내일의 하루와 앞으로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더니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무거웠던 날, 반대로 잠들기 전에 감사와 기도로 마음을 채웠더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맑고 가벼웠던 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마음의 힘입니다. 잠들기 전에 짧은 생각 하나가 그대로 무의식에 새겨지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임종의 순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지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면 잠들기 전의 마지막 마음은 작은 임종과도 같습니다. 하루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잠드느냐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업을 가볍게 하고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불만을 씻어내고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엽니다. 셋째, 발언의 마음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겠습니다. 이 공덕을 가족과 조상,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발언의 마음은 내일의 씨앗을 맑게 하고 집안의 업장을 씻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이 잠들기 직전의 생각은 뇌에 깊이 각인되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서 자기 전에 한마디 말, 한 줄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도로 마음을 맑히고 잠드실 것입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그 사람을 이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지막 마음이 내일의 복을 여는 문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루만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안의 절기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은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시계의 눈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인연의 법칙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계절과 절기는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복을 짓는 시기와 업을 다스리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불교의 전통에는 우포사타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보름과 금음날, 수행자들이 계율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날입니다. 왜 하필 달이 차고 기우는 그 시기일까요? 달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름의 밝은 달 아래에서는 마음을 드러내고 금음의 어두운 달 아래에서는 마음을 돌아보며 탐욕과 분노를 씻어내는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자연의 시간과 수행의 시간을 늘 함께 보았습니다. 봄은 씨앗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선행이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씨앗을 심듯 감사의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가 여름에 크게 자라고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봄은 복을 심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마음도 쉽게 들뜨고 불안해집니다. 탐욕과 분노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불교의 여름에는 안거 수행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한자리에 머물며 삼독을 다스리고 내면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은 마음을 다잡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심고 키운 업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선한 씨앗을 심은 이는 기쁨을 거두고 탐욕의 씨앗을 심은 이는 괴로움을 맛봅니다. 따라서 가을은 업의 결과를 돌아보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멈춤과 비움의 계절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겨울의 고요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안에서 수행의 길을 찾아라.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하고 절기가 바뀌듯 우리의 습관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업은 가볍게 흘러가고 복은 계절처럼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절입니까? 봄처럼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까? 여름처럼 번뇌가 치미는 계절입니까? 가을처럼 결실을 돌아보는 계절입니까? 겨울처럼 멈추고 비우는 계절입니까? 계절마다 해야 할 수행이 다르고 계절마다 복을 짓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과 절기의 시간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짓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마음을 다잡고 가을에는 업의 결과를 돌아보고 겨울에는 욕망을 비우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아 올리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음은 오래 머물지 않고 중년은 어느새 흘러가며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간마다 짓는 복과 수행이 다르고 그 시기에 맞는 마음 공부를 해야 삶 전체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청년의 시간, 씨앗을 심는 시기. 청년의 시간은 습관과 업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부처님은 젊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욕망의 불길을 조심하라. 그 불은 내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다. 청년기에는 욕망과 욕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세상을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탐욕을 절제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의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이때 심은 습관이 인생 전체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를 청년기에 익힌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년의 시간, 업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 중년의 시간은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습관과 선택이 이제 삶의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중년의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어떤 이는 중년의 위기와 고통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년은 돌아봄의 시간이다. 심은 씨앗이 어떠했는지 스스로 보라. 이 시기에는 자신의 업을 똑바로 바라보고 잘못된 습관은 끊어내며 선한 습관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중년은 책임의 시간입니다.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따라서 중년에는 자비와 나눔을 더 크게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삶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집안의 복이 이어지고 사회와의 인연도 맑아집니다. 노년의 시간, 업을 정리하고 복을 회양하는 시기. 노년은 비움과 회양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을 쫓고 중년에는 책임을 짊어지며 살았다면 노년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맑히는데 전념하라. 노년은 더 이상 새로운 업을 크게 짓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쌓인 업을 돌아보고 참회와 감사로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은 기도와 전승의 시간입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맑은 말, 자비로운 태도, 선한 업의 모범입니다. 이 마음을 회양하면 죽은 뒤에도 그 업은 복으로 이어지고 가족과 자손의 길을 비추게 됩니다. 인생은 청년, 중년, 노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의 욕망을 절제하고 중년의 책임을 자비로 감싸며 노년의 삶을 감사와 회양으로 정리할 때 그 인생은 복의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간에 서 계십니까? 혹시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씨앗을 심으십시오. 혹시 중년입니까? 그렇다면 업의 열매를 돌아보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혹시 노년입니까? 그렇다면 비우고 감사하며 회양하십시오. 그 길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간 속에 숨어있는 복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형편이 나아지면, 내일이 되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이고 복의 씨앗이다. 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지금이 복의 시간이고 낮에 화를 참고 미소를 선택하는 지금이 복의 시간입니다. 저녁에 참회하며 마음을 씻는 지금이 복의 시간이고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이 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어디 특별한 장소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혹은 먼 미래의 시간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복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지금 내가 짓는 마음, 지금 내가 내는 말,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기도 한 줄이 곧 업을 바꾸고 복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집안의 흐름을 바꾸며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순간을 불평으로 채운다면 그 불평이 곧 내일의 업이 됩니다. 만약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운다면 그 감사가 곧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를 부른다. 그러니 지금을 잃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복 짓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따뜻한 마음을 내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숨어있는 복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문이었고 아침은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는 시간, 낮은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시험의 시간이었으며
저녁은 업을 정리하고 복을 회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잠들기 전 마지막 마음은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었고, 계절과 절기의 흐름은 자연과 함께 복을 짓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의 인생의 시간 또한 각각 씨앗을 심고 결과를 돌아보고 비우며 회양하는 여정이었지요. 그리고 결국 부처님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업을 쌓고 어떤 이는 복을 짓습니다. 새벽을 불평으로 시작한다면 하루는 무겁게 흘러가지만 새벽을 감사로 열면 하루는 복으로 채워집니다. 저녁을 후회로 마무리하면 업은 내일로 이어지지만 저녁을 참회와 회양으로 닫으면 내일은 새로운 복으로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한순간이 쌓여 그대의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 그대의 일생이 된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 지금 내가 내는 말, 지금 내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복의 법칙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이미 지나간 세월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새 출발의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이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복 짓는 도량으로 삼으십시오. 새벽에는 호흡으로 마음을 맑히고 아침에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열며 낮에는 자비로 번뇌를 다스리고 저녁에는 참회와 감사로 업을 씻고 한밤중에는 발언과 기도로 내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아 올리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이 밝혀주신 시간 속의 복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